이사야 6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 나라가 망하고 또 회복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사야가 깨달았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선지자의 기도는 바로 이 시대 우리 교회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63장 마지막부터 64장까지가 선지자의 기도였고, 그러면 기도가 있으면 당연히 있을 것은 바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65장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응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짓된 신들에게서는 응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열심히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그들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신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응답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우리가 응답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소원대로 해주셔야 그래야 응답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 1번입니다. 65장 전체가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래서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 응답을 제대로 알고 응답을 누리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내것 바라는 이것만 열심히 주시옵소서 하고 앉아 있다면, 응답을 모르고 있으면 그것처럼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응답을 하신다는 것은 1절에서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히브리 원어에 보면 헨 그럽니다. 여기 봐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날 좀 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하심을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고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고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결국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우상들, 거짓된 신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여튼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거짓된 종교들, 이런 종교들도 다 우리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연합 일치 운동 그래가지고 하나 되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은 결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거짓된 신들에게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제대로 응답이 나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한 부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날 좀 봐라.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방법이 다양해요. 여러 가지 많은 경우에 다양하게 예를 보여주시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망당할 때 제일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잖아요.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그 금은 기명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부어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의 기명인데 그냥 잔치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벨사살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계시를 하고 보여주시는 거. 봐라. 근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씁니다. 글. 근데 읽어볼 수가 없어요. 결국 나중에 이제 다니엘을 초청을 해서 그 글을 읽게 되는데, 메네 대개 루바르신, 너는 저울에 다니까 너는 함량 미달이야. 너는 끝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와 진노 심판의 음성인데, 하여튼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셔요. 보여주시옵소서 해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이제 무너뜨리고 메대 제국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은 벨사살에게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서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사십니까? 교회 다니니까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부모님들이 예수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게 너무나 소중한데,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봐라. 그렇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형상,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눈과 말씀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64장 마지막 절, 6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응답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날 봐.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것, 이것처럼 귀한 복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은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종일 손을 펴서 부르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릅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그 패역한 사람들. 그 옳지 않은 길은 3절 4절에 보면, 이들은 이제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주로 이제 우상 숭배하던 그 시대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입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결국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의 그 어떤 습관, 풍습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종일토록 손을 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5절에도 보면 사람에게 이르기를,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한테 가까이 하지 마,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우상 숭배하면서도 거룩함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코의 연기가 뭡니까? 여러분, 코에 연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참을 수가 없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 갔다 오신 화생방 훈련하신 분들은 그거 아마 체험을 다 하실 것이에요. 독가스 마시잖아요. 참을 수가 없는 괴로움이요, 눈물 나는 괴로움. 이 우상 숭배하고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유다에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서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25장 5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돌아오면 그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영원토록 주어서 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래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마음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안 돌아온다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기도 하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선지자가 왜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 첫째는 자신의 존재하심, 봐라,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 하나님 응답이 뭡니까? 내 잠잠하지 않는다. 난 잠잠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말씀이 내가 반드시 그들의 품에 보응할 것이다. 내가 보응하되 반드시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보응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한글로만 그냥 읽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보응, 범죄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마땅하다. 죄 지었으니까 매 맞는 게 당연하다. 우리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 맞아 싸다,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근데 물론 그것이 다 포함이 되긴 합니다. 보응이라는 단어는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람에서 우리 샬롬, 평강도 나오고 뭔가 나오는데, 이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다는 단어예요.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완전케, 내가 모든 걸 완성할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응답은 완성케 하십니다. 그러면 이 완성이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사람의 상태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에 대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 우리가 범죄해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완성한다는 것, 이 샬람을 이룬다는 얘기는 대가를 치르고 물건을 살 때에 돈을 주고 물건을 사야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서로 만족하고 계산 끝이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돈을 안 치르고 물건 집어가면 도둑놈이 되는 것이고, 몰래 집어가면 그 주인은 이제 그냥 손해 보고 큰일 나는 거잖아요. 평화가 없어지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야 그 사이가 완성이 되고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샬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응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의 삭슬 사망인데, 이 사망의 문제를 우리는 모두가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죽어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죽잖아요. 안 죽을 수 있는 길을 또 만들어 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선지자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내가 완성할 것이다.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에게 주신 응답인데, 그러면 이 예언하신 이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예수님도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일부터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42장 1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요한일서 3장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파네로 나타나신 것, 계시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없다가 생긴 분이 아니라 원래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자신을 이제 제일 먼저 드러내셨느냐 하면, 물론 이제 그 다음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은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이 선지자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찔림을 받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고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어떻게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 보고 야 내가 왔어 이 얘기도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거니심 왔다 갔다 거니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거니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알아차리고 하는 얘기가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일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합니까? 그 사역의 자리에 등장하시는 것이 크게 뭐 광고하고 홍보하고 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세례 요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하여튼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패역한 백성을 향해서 종일토록 손을 펴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 사역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 그 선포가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냥 네 잘못했지 벌받아 이 얘기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으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를 외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 마음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쳐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을 하고 슬픔을 표현하는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유다를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표적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그들을 품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들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 전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패역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사역하셨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보응하리라 완성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뭐냐 하면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우리가 죄 삭슨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 이 말씀 가지고 지난 고난주간에 속건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 드렸는데, 부탁이라고 하는 단어, 파라티데미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나란히 놓다, 제시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속건 제물이 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는 것. 근데 이 뭘 내어놓느냐? 나란히 놓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물건을 사러 가게 가면 정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 생각 없이 또 뭐 당연히 정가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이제 우리가 뭐 요즘은 잘 못 가긴 하지만 옛날 뭐 중국이나 이런 데다 가보면 하여튼 금액 부르면 막 절반 깎아가지고 막 합니다. 하여튼 아니 안 그러면 더 쏘고니까. 그래서 그래도 막 겨우 뭐 그래도 또 해줍니다. 원래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이 물건을 사려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그러면 아이 그거 50원. 그럼 50원 줄 테니까 팔래 안 팔래? 주인이 또 믿지는 척하면서 아이 그 60원 내. 뭐 그러면 또 그럼 좀 더 주지. 뭐 그러고서 이제 서로 흥정을 하잖아요. 흥정을 합니다. 물건과 돈이 지금 나란히 놓여 있는 거예요. 서로 그게 맞으면 오케이 돼 가지고 그것이 완성이에요. 그것이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히 놓다는 개념은 모든 죄인들이 지금 죽어야 되는 거. 모든 인류의 생명이 걸려 있는데 이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아버지, 내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생명 옆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고 나란히 놓고, 이게 부탁하다, 부탁, 파라디데미라는 단어예요. 나란히 놓는 것. 예수님은 자신을 속건제물, 배상금을 지급하듯이 대가를 다 치르는 거예요. 계산 다 이거면 되겠습니까? 그 부탁을 받는 것은 오케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계산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누군가 내가 계산하자고 계산 다 치르면 우리는 그냥 마음 놓고 맛있게 먹고 나왔잖아요. 누군가 계산을 다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계산을 다 치르신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부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러한 단어예요.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 아버지 날 좀 내 이 괴로움에서 좀 지켜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은 것, 계산하도록 다 나란히 놓는 이 작업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받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선포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계산 끝났다, 그 얘기예요. 계산 끝.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라고 명령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우리 스스로의 죄가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지불할 수 없어요. 그런데 대신 예수께서 지불을 하신 거예요. 계산 끝이에요.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계산 끝난 사람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완성하신 일입니다. 보응, 샬람이라고 하는,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벌 받는 게 이게 당연한 것인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속건 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 아버지 손에 나란히 내어놓고, 되겠습니까? 오케이, 계산 끝.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응답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응답이 없는 자로 살 것인가, 응답을 받은 자로 살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직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늘 그냥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다고 이런 얘기만 하겠죠.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응답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신 분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은 사람입니다. 이 담대함, 이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은 뭐냐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생활,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해놓고 그냥 또 엉뚱하게 하나님이 또 안 계시는 것처럼 또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이잖아요.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 같이 지내면 되잖아요. 같이 지내면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라크. 하나님과 같이 걷고 오고 가고 하는 이 교제하는 생활들,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냐 하면 시편 1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른다가 동행이에요.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와 동행하지 않는다. 악인과 동행하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할락하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끝이야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진짜 복을 좀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악을 떠나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할라크 파님, 내 앞에서, 파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라. 내 보는 데서 살아라. 이거 내 얼굴 앞에서.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숨어서 짓잖아요. 들키면 안 되니까 숨어서 죄를 짓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죄를 짓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이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되면 숨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얼굴 앞에서, 할라크 파님, 내 얼굴 앞에서 행하라.
내 보는 데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서로 함께 지내는 그런 생활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함을 요구하세요. 그 완전함이 다른 거 없어요. 부모의 얼굴 앞에서 자녀들이 자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녀들이 쏙썩이는 자녀들, 부모를 떠나고 아니면 제멋대로 살고 막 집을 가출을 해버리고 부모에게 얼굴도 안 보이고, 이 관계가 이상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 앞에서 잘 살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도 쳐다보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늘 이 의식하는 생활,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표현해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죄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우리보다 잘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단순히 물질적인 관계만 생각을 하면 왜 우리는 부자가 안 되었을까?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예수도 안 믿으면서 잘 살까? 부러워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가난할까? 나는 왜 저렇게 잘나지 못했을까?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심령,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째 마음은 사랑의 마음, 또 반대로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모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돌아오라는 얘기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틀리고 나쁜 것이니까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 얘기가 나오는데 25장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모압 임금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갑니다. 발람이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계략이 뭐냐 하면 바알부고를 섬기는 그 축제, 이 세상 요즘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취소가 되긴 했지만 하여튼 별별 축제를 벌이면 그것에 가면 진짜 뭐 먹는 거, 눈요기 할 거, 볼 거, 들을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상 축제는 음란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볼의 축제에 그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그 황무지 메마른 사막에서 그냥 아무런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아무 낙이 없는, 그냥 매일 만나 먹고 또 잠자고 일어났다가 또 뭐 예배드리고 뭐 그것만 하다가 살던 사람이 그런 아주 눈이 휘둥그레지는 완전한 그 축제를 벌이고 뭐 여자들이 막 꾸며가지고 미인계를 쓰고 하니까 남자들이 막 넘어가 버립니다. 유혹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시몬 지파의 그 족장 중에 한 사람 시므리,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미디안 족장 중에 한 사람 그 딸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갈 때에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거를 보고 창을 들고 가서 장막 안에서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지금 그 순간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전염병, 연병이 돌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 하루에 2만 명, 3만 명 계속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전염병까지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늘 보좌 영광에서 그냥 계시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영광을 다 내버려 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사람이 되시고 죄인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뭔가 높아지고 잘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권력을 가지고 한자리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뉴스에 계속해서 어떤 사건들을 보면 뭐예요? 전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들은 어떻든지 간에 뭔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더 아파트를 미리 산다든지 땅을 미리 사고 전부 그 얘기 뭐예요? 전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과거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의 신사 참배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질 때에 이 재건교회 선조들이 그 우상 앞에 굴하지 않냐고 목숨을 바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애를 썼던 것. 우리가 비록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조상들이 가졌던 순교신앙,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구원은 완성된 구원입니다.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불완전하면, 불완전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뭔가 이것저것 해야 완벽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또 할례 받아야 되고 절기도 이렇게 지켜야 되고 다른 교훈을 주니까 그냥 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 왜 길이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고기 먹고 싶다, 길이 험하다, 늘 그런 얘기하면서 원망과 불평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실망이 나오고 그것이 지나쳐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면 광야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입니다. 조금도 잘못됨이 없는 완벽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믿음 안에 살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삽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이 규칙을 어겼으니까 너는 벌금 내야 되고, 너는 감옥 가야 되고, 너는 죽어야 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법에서 해방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소한 어떤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구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신분, 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응답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로서 오늘도 또는 앞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 할라크, 가고 오고 걷고 동행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